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수요일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수고한 분들에게 작은 쉼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늘 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광고는 몇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위드 코로나, 감사로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공동체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일 주일에 여신도의 각분의 총회와 남신도의 총회가, 원래 및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1961년에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원래 이 노래는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의 삽입곡으로 들어갔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멜로디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원래 가곡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 하지. 사랑의 기쁨은 오늘도 사라지고 뭐 이런 곡 있죠. 그 곡을 배경으로 불렀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으면 금방 익숙해질 건데요.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만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당신을 만난 나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삶 전부를 드릴게요.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제가 다른 곡들은 이게 리메이크해서 불렀지만 영상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곡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데니엘 장이라고, 제가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는 분인데, 이분의 바이올린으로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요, Take my hands, 내 손을 잡아주세요. Take my whole life too, 내 인생 전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I can help fall in love with you, 나는 당신을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래예요. 자, 마지막 가사에 사랑에 빠지면 자기 삶 전부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부를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전부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받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 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나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벗어나면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차원이란 어떤 걸까요?
전혀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고 교인들을 살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대하면서 권사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걸 잘 아시기에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사님, 남은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지금만 해도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지금은 가장 늙은 때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에서 지금은 가장 젊을 때입니다.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기쁘게 밝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남은 삶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말해주세요. 보세요. 자기 인생을 보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보는 자기의 남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남은 인생의 끝에서 자기의 삶을, 오늘의 삶을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의 살아온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살아온 시간은 그게 언제든지 가장 늙을 때였어요. 7살도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늙은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 늙었어 이제 중1짜리 들어온 거 보니까 파릇파릇하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중3짜리가 자기도 늙었대요. 고등학교 3학년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인생 다 살았다고 이제 쟤들 보니까 참 나도 많이 늙었다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에서 자기는 가장 늙은 나이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결국 몇 살을 살았든지 살아오는 시간까지 자기는 가장 늙은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5살만 젊었어도 7살만 젊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어떨까요? 자, 내 인생을 어디서 보느냐면 내 삶의 끝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은요, 살아온 시간 중에서는 가장 늙은 나이지만 남은 시간에서는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한 1년쯤, 3년쯤, 5년쯤 지나고 나면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틀림없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를까요? 문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을 그걸로 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꾸로 내 죽음의 시점으로부터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남은 시간의 가장 젊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코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런 눈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을까요? 살아온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먹고 싶은 것이 생길 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함께 먹고 싶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을 입게 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돼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이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무감이에요. 결혼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면 힘겨워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요, 모든 것이 다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그리고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해요. 삶의 의욕을 불어넣기도 해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보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Take my whole life.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릴게요. 왜요? 나는 당신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가지는 것으로만 기뻐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호통을 치고 폼잡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때에도 자기를 포기합니다. 죄 없는 그가 죄 있는 자같이 행동합니다. 왜 그는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해요. 그 너머의 삶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매맞고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나 지금 내 몸에 상처가 난 상처는, 내 몸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가 매맞고 그리고 고통당했던 그 흔적들, 그것을 나는 영광스럽다고 말하고요.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만 약속을 믿는 그에게는 그게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그 상급을 보며 살 때 열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몇 안 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정 60만, 최소한 100만이 넘는 식구들과 산 40년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람들은 고생한 것만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투성이었어요. 말로 한다고 하면 그 백성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받았던 일들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하나도 그게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 상했고 힘들었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삶이 어려웠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어려움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는데 무엇만 마음에 담아두었나요? 힘겹고 어려운 것만 담아두지 않았나요? 남에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나요? 그들 때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것보다 배나 더 크고 배나 더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그건 마음속에 하나도 담아두지 않고 살지 않았나요? 버려도 좋은 것들은 담아두고 담아야 할 것들은 다 버리고 사는 것,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는 힘들 때마다 Take my hands,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Take my whole life, 내 삶을 전부 드릴게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분에게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전부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의 눈이 고통의 너머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넘어서 새 일을 이루실, 그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가셔도 좋은가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셔도 좋은가요? 그럴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은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 부르신다고 하면 나도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전히 더 은행 잔고를 더 늘리시겠어요? 여전히 바쁘시게만 사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주를 믿는 이 행복감을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그게 가능해요? 그분과의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건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분명해요.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호르몬이 완전히 달라요.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요, 생각만 해도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목숨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으신가요? 정말 나의 삶, 홀 라이프를 다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할 만한 그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 대상이 없으니까요, 우리 속에 버려도 좋은 것들을 담아두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가 겪었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도 무슨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자기 백성들과의 삶을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통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기가 목표한 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그 땅을 보고 그 땅에서 살아보는 게 그의 꿈이에요. 유일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도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꿈도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은 정말 가식적인 말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은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면요, 나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만 있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요, 좋은 것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만약 맛있는 걸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주간을 사시면서요, 새 돈만 보면요 딱 뽑아가지고 그 실ong에다가 반지꼬리 위에다가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새 돈만 보면 거기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그거 다 꺼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주일날 헌금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늘 그러셔요. 헌금하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새 돈만 보면 그걸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그거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몇 날을 울은 때도 있어요. 요즘도 가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그리고 오늘도 그랬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위한 삶에는 약속과 상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귀한 것들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형제나 자매도, 여러분, 집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버린다는 말은 하찮게 여겨서 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버린다는 말은 더 소중히 여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부모를, 그리고 집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삶의 영역이 넓어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요, 그의 마음속에 그릇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상급이란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도 있는데, 이 땅에서의 상급은요, 형제나 부모나 집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겼던 분들의 삶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이에요. 제가 능곡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능곡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저희 교회가 1896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던 때는 1990년대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0년에 제가 그 교회를 갔으니까 벌써 시간이 9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90년이 넘으니까 한 세대가 3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 3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3대가 이미 벌써 해서 4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자대에 집안이 정말 달라졌어요. 놀랍게 달라졌어요. 저희 국순도 권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세요. 무학이세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은 홍콩대학 교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 손자들은 변호사를 하고 그래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 국순도 권사님이 저와 함께 신방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어떻게 능곡에서 서울로 공부를 시킬 수 있었느냐고, 집안이 넉넉해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국순도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자기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고,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털컥했대요. 아니, 나는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나는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서울로 중학교 좀 가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방을 얻어줘야 돼. 방을 얻어줘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중학교를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너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대. 그래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겠다, 그 마음이 들었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데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있는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자식을 유학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로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식을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본인이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홍콩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요, 홍콩대학에 교수를 했는데요, 딸들도 다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인데 아들만 공부시킬 수 있나 해가지고 또 딸들도 다 공부를 시켰어요. 다 딸들이 잘 됐어요. 자,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국순도 권사님이 논을 좀 사가지고요, 거기가 일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1차에 일산 신도시가 처음 발표되고 나서 1차에는요 전부 현금으로 줬어요. 어느 날 제가 국순도 권사님이 생신이어서 생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막 10여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생신이라고 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드리고 권사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문을 또 잠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구냐고 그랬더니 은행장들이에요. 은행장, 지점장들, 은행 지점장들. 그 돈, 그 권사님 보상받은 돈, 한 20억 되는 돈, 그 돈을 거기다가 맡기라고, 맡기면 지점장이 차 내주고 시장 갈 때 차로 모시고 다니고 어디 갈 때마다 다 하겠다고, 돈 좀 제발 자기 은행에다 맡겨달라고. 그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현금을 2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 위에 물론 보상이 더 나왔습니다만 2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식 중에 한 사람도 그거에 욕심내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욕심내지 않아요. 제가 걱정돼서 고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고사님, 현금 나오면 자식들 간에 다툼이 생길 텐데 어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자식들 중에는 하나도 그거 탐내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탐내는 사람. 절 보고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그리고 남겨지면 그때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잘 키운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은가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부모가 재산을 남기면서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형제간에 다투고 그냥 가버리고 장례식장에 남아있지도 않고 마지막 장지에 오지도 않고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국권사님,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생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박해와 겸하여 받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내가 받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보니까 내가 겪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100배를 박해와 겸하여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비우면 하나님이 그곳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조금씩 더 많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경험한 만큼 그분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많은 재산들을 그가 물려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있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이 떠돌이 변방의 부족 출신이죠. 이삭이 재산이 많아진 걸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그 그랄 땅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 돌로 묻어버렸어요. 돌을 채워버렸고 흙을 메워버렸어요. 그 우물은, 사실은 중동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물을 팔 때의 우물의 깊이가요, 적어도 100m 이상 파야 돼요. 100m를 그때 아무 기구도 없이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팠겠어요? 이 기껏해야 우리 우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우물 정도 사이즈를 100m를 지하로 판다고 하면 그 당시에 무슨 기구가 그렇게 좋은 게 있었겠어요? 100m 정도 파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원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도 5, 60m는 좋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파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요, 물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물들을 하나씩 둘씩 팠는데 이 그랄 땅에 이삭이 정착하게 되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전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이번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다시 그 우물을 막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또다시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이삭은 깨끗하게 거기를 포기해요. 아니, 이삭이 바보입니까?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이니까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어. 그런데 그들이 자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다툼이 생기니까요, 과감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오지 않을 만한 곳으로 멀찍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요, 우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그곳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불러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지경을 넓히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투지 않고 포기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런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르호봇이라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다툼이 없고 넓은 초지가 있어서 나의 양떼와 가축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초지와 물이 넉넉했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 지경을 넓히셨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의 그릇이 커졌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작은 것도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다퉜어요.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웠어요. 내 거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툼은 다툼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상대방이 틀린 것이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요. 미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만 미워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미움이 자리 잡으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쌓아두었던 그 미움이 충동을 만들어 분노하게 만들어요. 화를 내게 만들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사람을 얻을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 또 보고 싶을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야, 그 사람 만나서 조심해, 그 사람하고 잘못 만나면 갈등 생겨,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내 삶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사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그 직분은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의 지경이 넓어진 것도 복이지만, 그의 마음의 그릇이 커진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인생이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의 끝에서, 내 인생의 끝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나를 보게 되니까 내 인생은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늙었다 젊었다. 내 지금의 인생은 늙은 인생이다 젊은 인생이다? 젊은 인생이다. 어디서 보니까요? 내 인생의 끝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나 자신의 입장에서 오늘의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수요일만 되면 달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놓고 그 일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산다고 할 때 그것 받고만 계실 건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은데 자식이 여러분을 위하여 낳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다 바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거 받고 착한 자식들 고맙다, 그리고 받아만 드시겠어요? 그런 자식이라면 가진 걸 다 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부모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 앞에 문제만 아뢰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달라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내 육신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하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보셔요? 십자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모든 수모를 견딜 수 있는 거죠. 궁극적 상급, 내세의 영생,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지치지 않고요, 그분, 나를 마지막 내 인생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결국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까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살고 있다면요, 남은 시간 속에 남편을 또는 아내를 감동시킬 만한 사건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감동할 만한 사건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해서 그를 감동시킬 만한 사건 하나를 만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그러면요, 그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결코 손해본 사람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몇 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 이 위쪽에 있는 샹들리에가 너무 낡아서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그 샹들리에를 바꿨어요. 샹들리에를 바꾸고 나서요, 제 삶이 달라졌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 샹들리에를 헌물하고 나서 제 삶에 나타난 변화는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제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였고요, 제 삶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더 이상 나에게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여 Take my whole life, 내 삶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게 될 때 우리는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